믿음과 행함의 균형.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단호히 묻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이 한마디는 2000년이 흐른 오늘 우리 가슴에도 같은 무게로 내려앉습니다. 7장의 묵상을 따라 입술과 손이 같은 언어를 말하는 자리, 그 단단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영적 위기 한복판에서 단호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도 삶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던 성도들을 향해 그는 믿음의 본질을 되묻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는 자리, 굶주린 형제 앞에서 돌아서면서도 헌금만 늘리는 자리. 그 입술과 삶이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할 때 성경은 그것을 가차없이 죽은 믿음이라 부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오늘 7장의 묵상은 우리 자신을 시험대 위에 정직하게 올리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의 뜨거움이 월요일 직장에서도 이어지는가? 새벽 기도의 눈물이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대하는 태도로 흘러가는가? 내 지갑과 시간과 말투가 내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가? 야고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의 애두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더 나아가 야고보는 충격적인 비교를 덧붙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떱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 교리적 승인만으로는 귀신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다시 손과 발로 흘러내리는 생명의 강줄기여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참된 믿음이 내 안에 뿌리 내렸다면 긍휼과 섬김과 정직과 순종은 억지로 짜내는 수고가 아니라 터져나오는 생명의 신호가 됩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한쪽은 죽은 믿음입니다. 지적 동의에 머무르고 주여 주여 부르되 외면하며 굶주린 형제 앞에서 돌아섭니다. 결국 귀신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야고보는 단언합니다. 다른 한쪽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흐릅니다. 긍휼과 섬김이 의지가 아니라 본성처럼 터져나오고 행함을 통해 비로소 온전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은 그 순간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믿음이 행함을 낳고 행함이 다시 믿음을 완성하는 신비로운 상승의 길,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궤적입니다. 입으로 고백된 믿음은 시험받지 않은 믿음이며 손과 발로 새겨진 믿음만이 자신의 진위를 증명합니다. 삶에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련이 있습니다. 질병, 실직, 관계의 파열, 예기치 못한 상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야고보는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 놀라운 권면을 던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기쁘게 여기라는 명령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같은 사건을 저주로 볼 것인지 빚어가시는 손길로 볼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오늘 어깨를 누르는 짐이 그 길의 재료입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손과 발로 옮기는 일에는 자주 게으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듣는 태도와 행하는 태도 사이의 간격을 단호히 좁힙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그리고 한 단계 더 요구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성경의 영웅들은 모두 듣는 속도와 행하는 속도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었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응답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허탕친 그물을 깊은 곳에 다시 내렸습니다. 순종의 지연은 불순종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들은 한 구절을 해지기 전에 한 가지만 실행해 보십시오. 두 집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한쪽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은혜는 안개처럼 흩어지고 거울을 보고 돌아서 곧 자기 얼굴을 잇는 사람과 같습니다. 비와 바람이 부딪히면 무너집니다. 다른 한쪽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 사람은 들은 말씀을 곧장 행합니다. 삽을 들고 한 걸음 내딛고 얼굴이 말씀으로 조금씩 조각되며 폭풍 속에서도 견고히 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두 사람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삽을 들었고 한 사람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그 차이가 집 전체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열매이며 입술은 중심의 거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결국 그의 혀끝에서 드러납니다. 야고보는 행함의 가장 예리한 시험대로 말을 지목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그 파괴력은 숲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사도는 경고합니다. 부주의하게 뱉은 비방 한 줄, 분을 이기지 못해 쏟아낸 원망 한마디가 수년의 신뢰를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듭니다. 그러나 같은 혀가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잠언 기자는 선언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잠언 18장 21절. 시편 기자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야고보 사도는 참된 지혜의 기원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땅에서 난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뿌리가 다르고 맺는 열매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 이익을 계산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이 지혜는 책을 많이 읽은 자에게가 아니라 무릎을 꿇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 이 한 구절 안에 믿음의 사람이 맺어야 할 인격의 지도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그 뿌리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참 지혜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세 결을 살펴봅시다. 첫째, 성결입니다. 내면의 정결입니다. 동기가 깨끗할 때 행함의 방향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둘째, 화평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가정이 갈라지는 자리마다 땅의 지혜가 판을 칩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은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셋째, 양순함입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겸손입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릴 때 재물이나 장수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셋이 어우러질 때 믿음은 비로소 행함이라는 열매로 맺힙니다. 지혜로운 혀는 상처를 꿰매고 어리석은 입술은 멀쩡한 관계도 찢어놓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나를 높이지 않고 다른 이를 살립니다. 야고보는 순수한 경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경건은 화려한 예배 형식이 아니라 손끝에서 증명됩니다. 굶주린 자에게 내미는 한 그릇의 밥, 상처 입은 자를 향한 따뜻한 눈빛, 외로운 자에게 보낸 짧은 문자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이 하늘의 지혜가 땅으로 내려와 맺는 선한 열매입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 행함이 없는 경건은 거울 앞에 자기 만족이고 행함이 있는 경건은 거울 너머 한 영혼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야고보는 서신말미에서 엘리야를 불러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간절히 기도함에 하늘이 닫히고 다시 열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믿음과 행함을 그토록 치열하게 다룬 편지의 결론으로 기도를 세웠을까요? 그것은 기도야말로 믿음이 행함으로 건너가는 다리이며 행함이 다시 믿음으로 되돌아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행함은 분주한 소음이 되고 행함 없는 기도는 공허한 독백이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역사하는 힘이라는 표현은 죽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응답의 비결을 거함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엘리야도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물을 3번 부었습니다. 간구 이전에 이미 그의 손과 발은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7장의 묵상을 걸어왔습니다.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결을 갈랐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의 무게를 다시 느꼈습니다. 듣기는 속히 행하기는 즉시 하라는 단호한 권면 위에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더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성결과 화평과 양순함을 배웠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손끝에서 순수한 경건이 살아 숨쉼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으로 솟아오르는 자리, 기도가 믿음과 행함을 잇는 다리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도의 끝에서 반드시 몸을 움직이십시오.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고 미뤄둔 신방을 감행하고 이웃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되어 당신의 삶을 관통할 것입니다. 다음 회에는 마지막 때의 믿음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